오늘부터 두 주간은 구약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고요. 그 두 주간이 지나고 다시 마태복음 6장부터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민수기 9장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한 가지 저희가 같이 약속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 정말 진실로 그렇습니다. 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참입니다. 라고 할 때 그 표현을 아멘 이러든지 아니면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랍니다. 라고 할 때 이 아멘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혹시 성도님들 마음속에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혹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줄 정말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가 같이 아멘 이렇게 합답하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멘. 네, 한번 해봐 주세요. 네, 정말 감동도 없는데 하시지 말고요. 네, 정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정말 믿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아멘이라고 한번 그렇게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진하고 머물며 걷는 길입니다. 행진하고 머물며 걷는 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성도의 신앙생활과 연결하고는 합니다. 출애굽은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성도가 구원받은 일과 연결하고 또 40년의 광야 생활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훈련받는 기간이자 성화의 과정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인 가나안은 성도에게 약속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곧 영원한 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본문은 광야 40년의 기간 중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은 일을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15절은 성막을 세운 날에라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에 2달 정도 뒤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성막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곳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중심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성막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완성되어 세워지자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이 구름은 자연적으로 생겼다가 또 사라지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의 형태로 밤에는 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성막 위에 머무는 초자연적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던 것이죠. 광야는 대부분 사막지대였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었고 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매우 쌀쌀했습니다.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이며 실질적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 강한 햇볕을 가려주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추위와 위험한 짐승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뜨거운 태양 아래 서 있는 것처럼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만납니다. 때로는 차가운 밤과 같은 시련과 외로움의 시간을 견뎌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40년 기간 동안 항상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키셨으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러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21편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로 가든지 그 인도를 잘 따라야 했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길, 이끄는 그곳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떠나서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캄캄한 밤 보이지 않는 길을 걸을 때 인생의 불확실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등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길을 비추어서 방향과 목적을 찾게 하는 빛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거나 그에 미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을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하며 더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막을 세운 날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으로 나타났다 합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얼마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을까요? 어느 정도나 함께 있었겠습니까? 본문 16절에 뭐라고 하죠? 항상 그러하여. 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항상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은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그 길로 걷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첫 번째 의미이고요. 즉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요? 항상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7절에 따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뭘 했다고 하죠? 행진했다라고 합니다. 구름이 떠올라서 앞으로 가니까 함께 행진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을 했습니까? 진을 쳤다라고 합니다. 구름이 머무니까 그곳에 진치는 것이죠. 이렇게 구름의 인도를 따라가고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18절에는 그들이 무엇을 따라 행진하고 무엇을 따라 진을 쳤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따라서 구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행진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구약 성경에 146회 나오는데 그 중에 90회 정도, 약 3분의 2가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을 기록한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에 진을 치다란 동사는 구약 성경에 143회 쓰이는데 그중 절반 정도가 민수기에 기록됩니다. 즉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진을 치고 행진하기를 여러 차례 상당히 많이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뜨면 뭐합니까? 행진하고 또 구름이 머무르면 뭐 해야 하죠? 진을 쳤던 것이죠. 구름이 얼마를 머물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의 인도에 따라 진을 치고 머물러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래 머물러 있었고 어떤 경우는 구름이 잠시 머물다가 떠올랐습니다. 본문 21절에는
구름이 한 곳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 그렇게 오래 있지 않다가 구름이 다시 떠오르는 경우를 두 가지 예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서 어떤 경우에 구름이 잠시 머물다가 떠오르는 때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21절 같이 읽을게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첫 번째 예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하루는 구름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다가 저녁이 되었는데 구름이 한 곳에 머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머물러서 먼저 성막을 세우고 자신들을 위한 개별 천막을 설치했겠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구름이 떠오른 것입니다. 즉 하룻밤이 지난 후에 다음 날 아침 성막과 자신들의 천막을 다시 걷어서 떠나야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고요. 두 번째 예는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입니다. 이 부분에서 밤낮의 원어는 낮 동안에 그리고 밤에입니다. 즉 구름이 한 곳에 죄송합니다. 그 스피커 중에 하나가 지금 작동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일부 예배할 때 저한테 잘 소리가 안 들려서 막 그 힘을 써서 했더니 목에 약간 힘든 것 같아요. 예. 여기 두 번째 경우가 언제입니까?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밤낮의 원어는 영어 성경에도 아마 대부분 이렇게 해석되어 있을 겁니다. 낮 동안에 그리고 밤에. 어떤 경우냐면요, 구름이 한 곳에 이르렀는데 낮 동안에 그곳에 머무릅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어 구름이 떠올랐고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을 따라 이동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고 보면 구름의 이동은 사람의 생각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구름이 짧은 시간만 머무르고 이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장소에 와서 진을 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 번 천막을 치었다가 걷어야 했으니까 천막 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익숙했겠죠.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성막을 세우고 자신과 가족이 머물 수 있는 큰 천막을 세우는 일을 마치는 데는 한 반나절은 걸렸을 것 같습니다. 이뿐 아니죠. 자신들이 가지고 온 살림살이와 개인 짐도 정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21절의 예처럼 구름이 성막과 천막을 세운 다음 날에도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즉 성막을 잘 세우고 천막으로 된 자기 집을 설치하고 짐 다 정리하고 났더니 다음 날 아침 구름이 떠오르는 겁니다. 심지어 구름이 밤에 떠오르면 그 밤에도 짐을 챙겨서 떠나야 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든 짐을 정리해서 떠나야 했기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예외 없이 구름의 인도를 순종해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름이 간다는 것은 누가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자기는 더 있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름은 어떤 곳에서는 한 달 혹은 1년까지도 머물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라고 합니다.
구름이 오래 머무는 곳이 광야에서 오아시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이 풍부하고 시원한 오아시스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구름이 머문 곳이 늘 살기 좋은 곳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생활하기 꽤 불편한 곳에 장시간 머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기 어렵다고 해서 구름이 이동하지 않는데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곳으로 옮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머문 곳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곳이라고 해도 구름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보이지 않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딘가는 우리는 좀 더 있고 싶은데, 여기가 좋은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겁니다. 나는 더 있고 싶은데 구름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나는 이곳이 싫은데 더 좋은 곳, 더 시원한 곳에서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한 달, 1년 하나님 정하신 때까지 있으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에게 더 좋아 보이는 곳이 있다 해도 그곳으로 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름이 머문 곳에 누가 같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구름은 우리의 삶 속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름의 인도를 잘 따라서 행진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의 인도를 따라 광야에서 진을 치고 행진해야 할 뿐 아니라 뭘 지켰다고 하죠?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고 합니다. 직임이란 직무, 책임, 지킴, 의무, 직책, 맡은 일,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킨다는 그 책임을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민수기에서 직임이라는 이 단어가 쓰일 때 주로 성막과 관련된 봉사, 곧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전체로 확장하면 이 직임이라는 것은 성막과 성전을 관리하는 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맡은 직임이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은사와 역할을 주신 것이죠.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일로, 어떤 이는 섬기는 일로, 어떤 이는 기도와 위로함으로, 그리고 어떤 이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직임을 맡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직임 맡아서 수행하고 있나요? 중요한 것은 직무의 크기보다는 직임을 맡았다는 사실과 그 직임을 충성되이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때로 인생의 구름기둥이 움직이느냐 멈추느냐, 언제 내 문제가 해결될까,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런 거에 집중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동하는 중이든 멈추어 서서 기다릴 때이든 그 안에서 예배의 자리, 그리고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직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죠. 저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라는 직임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성실하게 준비해서 가르치라 하시고 또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라고 하십니다. 그 일을 잘 해보려고 하지만 부족함이 많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맡긴 하나님의 직임이 있는 것이죠. 그 직임을 우리가 부족해도 때로는 그 직임을 맡아서 수고하다가 좀 어려워도 그래도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직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직임 없이 구경꾼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해내시는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을 따라 행진할 때에도 머물러 있을 때에도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바라고 동시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 주님의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 되기를,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할 때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직임을 힘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가락동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항상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것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는 우리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맡겨주신 직임을 지키며 행진해야 합니다. 이런 저희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이게 한 단락인데요, 행진함과 머무름이 반복적으로 짝을 이루어서 나옵니다. 행진함 그리고 머무름 같이 나오는 거죠. 17절에서 행진과 머무름이 함께 언급되고 18절에서 그렇게 다시 반복됩니다. 이어서 19절과 20절은 머무름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20절 후반부터 21절에서는 다시 행진이, 그리고 22절에서는 머무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2절 후반부와 23절에서는 행진과 머무름이 다시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 단락의 끝이 행진으로 끝나나요? 머무름으로 끝나나요?
네,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머무름이 아니라 행진으로 마무리됩니다. 행진과 머뭄의 짝이 반복되니까 머무는 것으로 끝나야 맞는 것 같죠. 짝이 맞죠. 그런데 본문의 단락은 머무름으로 마치지 않고 행진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진으로 시작해서 행진으로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목적은 그들이 광야 어느 한 곳에 정착하여 머무르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목적지로 향하게 합니다. 그 목적지는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의 목적지가 어디이죠? 가나안 땅, 그곳은 하나님 약속하신 곳입니다. 머무름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었고 행진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이 향해 가던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에게는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예표합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머물러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고,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에 머무르게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진하게 하시는 거죠. 성도는 광야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맡겨주신 직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행진하기도 하며 또 진을 치게도 하셨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 이 세상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임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